아버지여,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 빛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만큼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 우리를 음습하는 모든 사건들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때로는 절망케 하는 일들뿐이오나,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든 어려운 장막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많은 시간 주를 때때로 헛되이 받을 때가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이 없이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는 간단히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은혜 주시고 또 해주시는 중에 이처럼 이제 내일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앞에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먼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허물 많고 부족하오나 모습 이대로 주의 손에 들리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제 실패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팔이 되고 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진정 위로를 더해 주시되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때에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곤고한 때에 주께 감사할 수 있고, 이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가 이렇게 곤두박질하듯이 변하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세의 징조가 하나 둘 이렇게 여기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사온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신 가까운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을 정리해서 좀 더 신령하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원컨대 내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처한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는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주 앞에 성실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주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누구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많은 카세트와 물을 통해 전해질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옵소서. 원컨대 온 지구촌 어디든지, 그리고 저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교회 교인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되 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일들도 많은데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열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두시고 오늘의 이 시련이 이를 위한 아름다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실수일지언정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고비가 과정이 될지언정 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꼬조하는 일이 아름답게 결실하여 그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이 열리는데 저희 교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식구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실직된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시험에 빠진 분들과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각별한 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좋은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있어 보시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입니다. 욥기 31절로부터 오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 다 같이 한목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 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 그들은 작년에 기력이 쇠하지. 그의 쇠미 그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곤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틀에서 속마른 풀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물로 끓고 배사리를 무리를 식물을 삼으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집의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구덩이에 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무처럼 치며 가시나무 아래서 모였느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천한 자의 자식이므로 고도로 쫓겨난 자니 그들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네에게 줄을 지으시고 나를 곤독해 하시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 일어나서 내 발을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내가 그 길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 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램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볼목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욥이 많은 고난 중에도 전일에 부귀하게 살았고 영광에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로 살았으며 특별히 많은 사람의 기대와 존경을 받으면서 또 선행을 하면서 부지고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위치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받는 위치가 아니라 도우는 위치요. 또 구제받는 사람, 구제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지난날을 그런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이러한 지난날에 받았던 축복된 생에 대해서 그런 아름답게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오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고달프지만은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인정하고 있고 오늘 고달프다고 해서 옛날에 받았던 것까지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거 다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에는 이렇게 영광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끄러운 생을 살고 지난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자존심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의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보다도 정신이요. 또 물질적인 것보다 그의 의의에 관한 것이요. 도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이요. 명예, 자존심, 또 혹은 자기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이 비난을 받을 때 거기에 제일 큰 품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일에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전일에는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은 부끄럽고, 전일에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비웃음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에는 내가 성문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또 노인들도 입을 가리우고, 모든 사람이 내가 말 끝나기까지는 감히 자가 없었어요. 그런 높은 위엄과 위상과 그런 위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거짓에게 욕을 퍼붓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했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옵시다. 저는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중량이 어느 정도냐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고생해서 싸지 할 말이 없고요. 또 우리는 본래 고난 중에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 체질이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하늘와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 본화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분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처지도 아니라 종의 형체와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한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그저 그건 기본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한평생 손에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콱 내려가서 그 종의 형체에 떨어지면은 그 아픔이 더 큰 것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동안 잘 살아봤으면 됐지 뭘 그렇게 하는지도 아니요. 그가 당하는 소위 체감 고통이 다르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밖에 온도가 몇 도다. 그 몇 도만이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과거에 영광되게 살던 사람이 오늘 고난을 당한, 그것은 무게가 더 큰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이런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그대로 벼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침을 뱉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하는구나. 원래 젊은 자들은 노인을 존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들이 이 노인을 이제 와서 이렇게 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좀 권세가 있고 이해도 있고 또 그럴 만한 의인이, 그런 분이 저 사람 어쩌다 저런 모양 됐노 이렇게 좀 비난을 해도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말할 수 있을 거다 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 비방하면 이건 더 고통스럽거든. 더 어려워요. 그 사람이 보세요. 이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고 기롱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비방하고 기롱하는 사람이 형편없는, 목장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목장에서 일하는 목장 주인입니다. 목장은 주인이에요. 목자는 주인이고, 그다음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싹꾼입니다. 이건 주인은 아닌데 목자가 잠깐 자리를 빌 때에 대신 와서 농장에서 일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품꾼이요. 네 가지나 품꾼이고요. 또 하나가 누군가 하니 문지기입니다. 이거는 그 품꾼처럼 일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뭘 일 시켜봤다 했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밤에 와서 경비나 서라. 그냥. 그래서 밤에 와서
낮에는 에다가 밤에 와서 그저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문지기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이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다 또 하나 있어요. 이 뭔가 이 개예요. 예? 사람도 아닌 개가 이 양떼를 지키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한 놈들을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비방을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 그런 인간이 이제 나를 비방하는구나. 왜 그들이 그 개만도 못하냐.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쇠잔하고 그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리고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 나무 가운데 잣나무들을 겪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으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 산 아주 빈민이요. 자신들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그런, 다시 말하면 무죄불능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가장 큰 죄인이요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 욥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 비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제재로 지금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강도의 비방을 듣고 참한 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근데 이 말 저 말 비방하는 말들이 들려요. 이게 속상해요. 그것도 비방할 만한 사람이 비방하면 좋아요. 지주제, 제가 형편없는데, 저 자신도 지금 죽을 지경이요. 형편은 저주받은 뭐. 그런 무리들이, 그 개만도 못한 무리들이, 비방을 하네. 이 기가 막힌 거죠. 이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런 고토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이런 집시의 생을 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욥을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욥은 더 마음이 괴로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면요.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비방하는 노래가 됐어요. 아마 욥을 비웃는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본 이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을 어디로 돌린다 보세요.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나 욥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았어요. 이제 그는 생각을 바로 그 순간에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30장 이 하반부에 가면은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가 비방을 하던 사람들이 뱉던 고개를 흔들던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비방하는 자를 대신 비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고.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누구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제에 누굴 비방하냐? 그 말 한마디가 된 것이에요. 아무도 대신 비방하지 말고 대신 욕할 것도 없어요.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보는 말합니다. 여기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침뱉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것이고 아주
저 사람에게 있는 저주가 내게는 오지 말아라. 그래서 하는 침 뱉는 거예요. 저주하는 천벌 받은 자에게 또한 같은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만 말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해석을 드릴게요. 이 줄이 뭐냐면 활줄이에요. 활줄. 활줄을 우리가 줄이라고 하지 않고 활시위라고 하죠. 활의 시위. 활줄입니다. 활줄은 이게 팽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팽팽해야 거기다 화살을 꽂아가지고 그거 잡아당기면 화살이 나가게 되고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구실을 할 수가 있지만은 활줄이 늘씬해지면 소용없어요. 활줄이 끊어지면 그 활은 쓸데없는 막대기예요. 화살도 소용없고 활도 소용없어요.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무기력이란 말이에요. 무기력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활 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내 활 시위를 풀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하시니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뜁니다. 그때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굴레를 벗었음이니이다. 그래서요. 그 곱비 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여기 줄이 나를 늘어지게 했다는 말은 활이라는 말을 넣어서 써야 설명이 되고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는 말은 말이 굴레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 활줄을 풀어서 시위를 풀어서 그만 무력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저 형편없는 사람들은 저 대만도 못한 사람들은 굴레를 풀어버렸습니다. 굴레 벗은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생각 없이 마구 뛰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에 내가 낮아졌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삐를 풀어놓아서 저렇게 망령된 말을 하고 내게 침을 뱉고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이기만 하시나이다. 그래요. 굽어보시기만 하나이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 지금 20절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설 때에 굽어보시기만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시기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대로가 응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라 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말을 듣습니다. 이 침묵 속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 없는 것 같으나 응답 없는 게 더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죠?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켜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고난 당할 때 지켜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중한 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면 가고, 돈 벌게 하면 돈 벌고,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면 얻어지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건강이 있어지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적은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욥에게 고난 주신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욥이 울부짖고 있어도 지켜보시기만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시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